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을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하고 밝히셨고 이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겁도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그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인생 중에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두려움에 떨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베드로가 잘못한 일들을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는 강력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빠른 시일 안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글로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베드로 같은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죽어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을 보고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서 안에 베드로의 치부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실패담이 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자주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극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절대로 자기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반면거울로 삼아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는 5장 말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부어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6장이 들어서면서는 이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영화를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재물을 물려받는 황당한 일도 전합니다. 전도자는 이전에도 부자가 사업이 망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게 된 사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자기 손에 들어온 재물이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재물을 얼마든지 빼앗아 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게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조차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전자는 강조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마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반대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공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일깨워줄까요?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실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힐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수제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실패의 쓴 잔도 마셔야 됐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는 입도 쓰고 속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로 섬기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고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이 실패의 본보기가 되어 성도들만은 그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선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보통 성경에서는 자손을 많이 낳고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아무리 많은 후손이 있고 장수해도 그걸 행복으로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만족을 모르며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는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집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행복을 망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탐욕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런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전도자가 지속적으로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성공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설령 잘못해서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하세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맞습니다. 목사도 함부로 사람의 실패와 절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가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믿으면 다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목회자건 성도건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려놓음의 신앙 같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삶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수록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도대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다 허무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과정이든 또 성공의 과정이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었음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음을, 단 한순간도 지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뿐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끝만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룩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에 처해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또한 소화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머리를 다치고 또 다리를 다쳐서 난청 때문에 또 백내장 때문에 치유받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며 그들에 관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긍휼해 주시어 하나님께서 속히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양육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 부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기타 부서가 있습니다.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네팔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있사오니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엔 수요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어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